오늘은 기독론 제7부 새 언약의 체결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언약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인간론에서 다룹니다. 인간론에서 이 언약의 대부분을 다 이제 다루게 될 것이고 아주 세밀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론에서는 그리스도가 맺은 새 언약의 관점에서 언약을 이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은 이 언약론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약속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적 개념적으로는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죠. 즉 그 단어의 의미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이제 커버넌트라 그래서 언약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언약 그러면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약, 구약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런데 이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건 언약적 개념보다는 유언이라 이런 의미가 더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테스트먼트와 커버넌트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가리는 게 아니라 커버넌트, 언약, 유언이 아니라 언약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구약, 신약 이런 개념과 다른 의미로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 속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와 관계된 새 언약의 관점에서만 공부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질문이 있으면 후반부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어느 정도는 아마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주 자세한 내용은 인간론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언약 체결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과 맺은, 노아와 맺은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모세와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언약이 계속해서 이제 확장되어지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인식해야 돼요. 우리가 해서 신약만 보면은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피,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면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구약적 배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구약에서 이 새 언약을 명확하게 드러낸 곳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이에요. 이번 주 수요일 날도 같은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에서 이제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로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표 곧 이제 교회의 대표와 체결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30장 31절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리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요 본문의
자세한 이제 가르침은 수요일 날 설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31장 이 33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건 이제 언약의 정의예요. 언약이 뭐냐? 언약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명문화시키는 걸 언약이라 그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심, 그 자기 백성 삼으셔서 우리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심, 이것이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맺었지만 첫사람 아담이 파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금 회복하시고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새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이 언약은 구약에서 아담과 체결하고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한 모든 언약들의 성취이고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 그리고 노아와 그 다음에 모세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의 성취가 뭐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새 언약이에요. 그 새 언약이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 그래서 새 언약은 구약의 모든 언약의 성취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하나님과 아담 간에 체결하여 그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 백성 되기로 한 약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류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의 대표와 약속을 맺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이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맺은 거야. 그러면 아담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이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됨.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됨. 이것이 첫사람 아담과 인류의 대표는 아담과 맺은 언약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그 언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약정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조 경륜을 이루시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 약정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죠. 약정이죠. 창조 경륜이 뭐냐? 한번 6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창조 경륜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까? 모자라서 창조하셨습니까? 부족해서 그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계시잖아요. 완벽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예요. 그건 뭐죠? 그 창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면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는 어디에 있어요? 존재 자체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인간의 존재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상실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누구를 찬양하겠습니까? 자기를 찬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누구를 찬양하냐면 인간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양의 역사를 잘 보면은 명확히 드러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랑스 대혁명 때입니다. 예를 들자면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그리고 계몽주의가 시작되면서 프랑스에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시민혁명입니다. 전 세계사에서 가장 위대한 시민혁명 중에 하나가 프랑스 대혁명 아닙니까? 물론 우리나라 3.1운동도 엄청난 대혁명이지만 프랑스 대혁명에서 가져온 핵심이 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이성을 갖다 놓은 겁니다. 하나님을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그 보좌에 인간의 이성을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신의 반열에 올라간 거죠. 그걸 상징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노틀담 대성당에
노틀던 내성당에 당시에 프랑스 혁명군들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여배우를 다 데리고 그 성당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힙니다.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으로 이제 우리의 신은 누구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 우리의 인간 이성이라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게 창조 경륜, 다시 말하면 언약을 파기하였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인간의 존재 의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에서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인간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어떤 일을 하였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작정으로 적정하셨지만 인류가 첫 언약을 파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죠? 이제 자기를 섬기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창조 경륜을 다시 회복하시고 완성하시고자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고 사람이 되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십니다. 인간이 지은 모든 죄값을 하나님 자신이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첫 언약을 회복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시기로 다시 확실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값을 다 치르고 인간이 첫 언약을 파기한 그 죄값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다 회복하신 거예요. 다? 그래서 다시 언약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럼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은 우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이거는 첫 언약의 모습이에요. 새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배웠던 소요리입니다. 일문에서 뭐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다 담겨져 있는 단어죠.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완성되어지는 것,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 하나님을 대표하여 새 백성의 대표인 제자들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 언약은 궁극적인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새로운 언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새 언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새로운 추가 언약이 없습니다. 없어요. 첫 언약 이후에 계속해서 첫 언약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가져왔지만 그러나 그 언약은 이미 파기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섬기기를 부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계속해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서 첫 언약 정신을 지키기를 강조하였어요. 근데 백성들이 그것으로는 불완전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께서 오셔서 인류의 대표인 교회와 이제는 다시금 언약을 체결하시죠. 이 언약이 새 언약이고 이 새 언약 체결 이후에는 다른 언약은 없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새 언약에 의한 구원의 적용만 있습니다. 새 언약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구원이 적용될 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의 피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12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피로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인류를 위한 구원이 경계될 수 없어서 자기의 피를 믿는 자들이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죠? 이제 이 새 언약은 자기의 피로, 그래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경계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새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므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은혜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 언약은 뭐야? 새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은혜 언약과 개념이 달라요. 새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 그러지. 영원전에 체결한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
부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언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격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생각입니다. 요 개념은 이제 뒤에 가서 은혜 언약 개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언약은 어떤 거냐?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 1장입니다. 은혜 언약은 새 언약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첫 언약을 회복하여 창조 경륜을 성취하기로 목표하셨습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신구약 전체에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에겐 성경에는 정확하게 언약의 이름으로 드러난 것은 언약, 새 언약밖에 없어요. 뭐 은혜 언약, 뭐 행위 언약 이런 단어가 없어요. 첫 언약과 새 언약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떻게 공부했냐면 첫 언약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게 행위 언약으로 생각한 겁니다. 행위 언약의 핵심이 뭐죠? 바로 선악과 언약이죠. 선악과 언약. 이걸 행위 언약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과 이 첫 번째 행위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행위 언약이라는 단어가 없죠. 첫 번째 언약이죠. 첫 번째 아담과 맺은 언약이지 그게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럼 왜 행위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은혜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 무엇인가? 은혜 언약이라는 개념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그다음 성자 하나님, 노고스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다. 장차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녀들을 향한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 간에 이루어진 언약, 그 은혜 언약, 그 은혜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 행위 언약을 파기한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그 은혜 언약의 모습이 뭐냐? 바로 노아 언약이고, 그게 모세 언약이고, 그게 다윗 언약이고, 아브라함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거를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알스 스프롤 같은 학자는 그 은혜 언약이라고 보지 말고 구속 언약이라고 봐야 된다. 구속 언약이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 간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구속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가 은혜 언약, 구속 언약이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 있는가? 성경에 일단 없습니다. 없지만 그러면 이거의 근거에 어디를 두고 있느냐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나는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7장, 15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근거를 볼 때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구속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고 소명을 주셨느냐? 언제요? 없잖아요. 성경 언제 주셨다는 게.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 분명히 그것은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주로 이제 미국의 격파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되죠. 그 근거에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이란 개념도 파생되어져 나옵니다. 그 개념에서. 근데 이 개념은 사실은 장로파 개혁파의 생각보다는 주로 이제 존 오웬 같은 회중주의적 어떤 생각을 가진 분들의 영향이 좀 큰 것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크게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도, 그러나 그 성경에 그 단어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고 한다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서론에서 배울 때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회의는 협약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기억나세요? 구원 협약이라.
삼위 안에 이루어진 건 구원 협약이지 언약이 아니라, 루터교는 그걸 서정이라고 보는데 그건 아니다. 루터교가 말한 구원 서정의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그건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 간에 이루어진 그 구원에 관계된 내용은 협약이다. 삼위 안에 협약이지 언약이라고 볼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 역사적 실제와 맺은 것이지 가상의 어떤 그 대상과 맺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이제 그 언약이 그 협약과 언약의 그 차이를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한쪽에서 있고, 한쪽은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 없고 오히려 첫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새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으니까 새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합당하다. 그러나 창세전에 맺은 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책을 읽거나 어떤 뭐 강의를 듣거나 어떤 설교를 할 때 요 두 개념이 함께 있습니다. 이거를 잘 지금 이해하고 있으면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은 그리스도가 새 인류의 대표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 하나님을 대표하여 곧 교회의 대표, 새 인류의 대표와 새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세 번째가 아니라 새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언약을 체결하시면 누구와요? 교회의 대표와. 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그 교회의 대표인 제자들과 언약을 체결하시죠. 근데 그 언약의 주인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즉 교회의 대표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는 누구다? 언약의 중보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런 개념이에요. 언약의 중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 대신하여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게 새 언약입니다. 세 번째 새 언약은 주 예수가 자기의 피로 세웠습니다. 아브라함 모세의 언약이 피로 세워졌습니다. 그죠? 아브라함도 피로 세워졌죠? 모세의 언약도 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모세 이후의 모든 언약은 다 방식은 다 피로써 곧 생명으로서 성립되었습니다. 새 언약도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뭡니까? 새 언약. 새 언약도 언약들의 모습처럼 피를 흘려 생명으로 맺어야 되는데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개념이에요. 개념을 잘 이해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 새 언약의 개념은 언약의 설립자가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원래 예수님이 언약의 설립자이신데 자신이 성육신하사 인류의 대표와 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설립자가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새 언약은 뭐예요? 설립자신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왜냐하면 예수님은 설립자였는데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란 뭐냐? 그것은 바로 구약의 피 언약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새 언약의 피가
완성하였기 때문에, 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 언약으로서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질 수 없는 거죠. 짐승의 피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죄 용서와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구약의 백성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불완전하다고 한다면? 그죠? 이 질문 던질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왜냐하면 구약의 피제사가 불완전하여서 완전한 피제사인 그리고 완전하신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 죽으셨다. 그럼 그리스도 피 흘리고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언약의 피에 의하여서 완전한 구원과 죄 용서의 자리에 이른다. 그러면요. 구약에 있는 분들은요. 구약에는 동물의 피제사로 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들은 죄 용서 받았습니까? 만약 죄 용서 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죄 용서 받았을까요? 이 질문 던질 수 있겠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43페이지 3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이 답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 백성들이 짐승의 피 제사로 죄가 용서된다고 믿었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시간을 역행해서 그 제사에 적용되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실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면 구속사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모든 구약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제사는 불완전하지만 완전케 하실 그리스도의 제사를, 피제사를 바라보고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 확실한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뭐요?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그들 보지 못했어요. 그 죽잖아요. 그럼 그들의 모든 믿음이 헛것이냐? 그러지 않고 구속사의 절정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을 하십니다. 이들은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십자가의 구속이 시간을 역행한다. 역사를 역행하여서 다시 이들에게, 구약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누구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십자가의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린 건 누구의 피를 지금 기대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제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죠? 그 이야기는 이제. 그러므로 새 언약 안에 있다. 그러면 옛 언약에 있는 성도들도 그 오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렸다면 그리스도의 피제사가 그들에게 역사하여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럼 구약 백성들도 신약 백성들도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른 게 아니에요. 다른 데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구약 백성들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예수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 시간을 역행하여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구원을 주신다. 딴소리 하시지 마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졸면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그게 히브리서 11장 40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거, 뭐죠? 더 좋은 걸 예비하였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야. 이 말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신, 어떤 계획입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계획을 가졌죠. 그러므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획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별로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예. 자, 다섯 번째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들은 역사적 실제 인물인 교회의 대표입니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단어 하나가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구체적 역사 인물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죠? 아담과 맺었죠, 언약을. 첫 언약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모세와 언약을 맺었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게 되는 거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담이랑 노아랑 아브라함이랑 모세랑 다윗이랑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맺은 대상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역사적 실제 인물이라고요. 역사적 실제 인물. 그런데 그러니까 창세전에 맺은 구속 언약 혹은 은혜 언약이라는 개념은 역사적 실체와 맺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 언약 개념에서 조금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와 언약을 맺었습니까? 제자들과 첫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언약이에요. 근데 새 언약의 이제 여섯 번째 개념을 볼까요? 이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언약은 파기된 첫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 새 언약은 뭐예요? 파기된 첫 언약의 성취. 그러면 성경에는 언약이 몇 개입니까? 첫 언약과 새 언약만 있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그럼 노아나 모세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뭡니까? 첫 언약의 확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첫 언약이 시대에 따라서 어떻게 새 언약을 향하여서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제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좀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첫 언약이 하나님 백성 되기로 한 약정이었는데 새 언약으로 첫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처음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선언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멘. 언제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 이게 뭐예요? 언약이죠. 그죠? 언약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요한계시록 11장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뭐예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게 새하늘의 모습이에요. 이건 어디서 봤어요? 첫사람 아담과 맺은 언약에서 보여진 거예요. 근데 그 첫사람 아담이 이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하였잖아요. 그 언약이 파기됐잖아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창조 경륜을 다시금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경륜을 완성하신 거죠. 그 열매가 요한 21장 3절에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첫사람 아담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로 이어지게 되겠죠. 언약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로 이어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새 언약의 일곱 번째 특징입니다. 새 언약에서는 사랑의 계명을 죄송합니다. 여러 번 최근 했는데 사랑의 계명을 생활의 규범으로 주셨습니다. 새 언약에서는 사랑의 계명. 이게 뭐냐면 언약을 체결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계명을 언약 백성의 생활 규범으로 주셨어요. 그게 성경이 언약을 개별하면, 자 볼까요? 첫 언약에서는 아담과 첫 언약을 맺을 때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선악과 계명을요. 선악과를 먹지 말고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계명을 주셨어요. 자, 시내산 언약에서는 뭘 주셨습니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을 때는 그렇게 율법을 또 주신 것입니다. 새 언약에서는요, 사랑의 계명을 바로 생활의 규범으로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 새 언약 백성들의 규범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새 언약 백성들의 생활 규범으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8번째 모습이 뭡니까?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고 성령을 파송하셨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체결하시잖아요. 그러면 언약을 체결하셨으면 언제든지 자신을 자기가 언약 체결한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약을 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 체결한 백성들한테 임재하심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음을,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도망가지 않으신 거죠. 이제 항상 그 자리에 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 백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없죠.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되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로 모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도 한번 첫 언약부터 살펴봅시다. 첫 언약에서 하나님은 첫 인류에게 성령의 내주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3절 그 밑에 44페이지 밑에 되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언약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사온이 쌍과 함께하지 아니하리.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뭐라고 그러죠? 나의 신. 나의 신이 뭐예요? 영원히 사랑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잖아요. 그거 뭐야? 언제까지 계시는 거예요? 그의 육체가 120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의 육체 120년 동안 성령이 거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서는 함께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언약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시내산 언약에서는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에 자기의 임재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까? 성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성소에 누가 거하시죠? 하나님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뒤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게 성막이에요? 자, 성막의 성소였죠? 또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 12절 1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아멘. 성전을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처소. 그러니까 성막, 성전, 교회 이 개념이 다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옛 언약 그저 첫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파송하여 임재하십니다. 자, 성막, 성소도 없어졌죠? 그죠? 성전도 없어졌잖아요. AD 70년경에 이미 솔로몬 성전 먼저 없어졌고,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 있었지, 그것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헤롯 성전도 없어지고 성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임재하는 장소인데 성전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새 언약은 뭐예요? 이제 물질적인 성전의 개념을 떠나서 성령을 우리 안에 파송하여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 다 누구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가 다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자녀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4장 6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뭐 때문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주를 그리스도라 말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했다는 건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럼 아까 이야기했던 언약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는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어디에서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그 언약이 우리 안에 실제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은 뭡니까? 그것이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 영원한 걸 얘기하죠. 이게 새 언약의 8번째 개념입니다. 새 언약의 9번째 개념이 뭡니까?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가 용서되어 성령의 임재로 성취되었습니다. 확실한 구원을 위해 자기 피로 언약을 중보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로 의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의 구원이 되신 거죠. 로마서 3장 2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니. 그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로운 자가 되게 값없이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로마서 5장 18절 19절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한 사람의 순종이 뭡니까? 이 한 사람의 순종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까?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뭐죠? 바로 율법의 요구는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심.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으심이 바로 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이죠. 반면에 또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의 개념도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본다면, 자, 구원의 이름은 뭐로 되는 겁니까? 주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 구원에 이르겠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가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린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요. 내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는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리 행위를 한다고 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율법의 요구를 감당하실 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셨고 완성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언약 백성이 되면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주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냥 목사가 설교한다고 멋지게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복음을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볼 때 이건 은혜 언약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에베소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한. 그렇습니다. 행위는 안 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구원을요, 우리가 실제로 소유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단지 의미상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변적이라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를 고백하면 구원이 실제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 이 얘기. 구원이 실제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5장 17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 언약의 실체는 뭡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입니다. 백성됨. 그래서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만이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 제 용서가 곧 의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새 언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해 주는데 이 새 언약의 성례는 뭐냐? 세례와 성찬입니다. 왜요? 구약에서는 뭐겠습니까? 세례와 성찬이 아니었죠. 그죠? 세례 대신 뭐였습니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새 언약에서는 세례와 성찬이, 그죠? 바로, 성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새 언약의 가담 의식이고 성찬은 새 언약 백성의 전속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찬을 행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백성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세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교회가 공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받았다는 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백성됨이 끊임없이 인식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내가 새 언약 백성임을 계속해서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새 언약의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이 뭡니까?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성찬이 중요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찬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계속해서 성숙되지 못해요. 성찬이 없는 교회는 그래서 참된 교회라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년 가면서 성찬을 줄이려고 하는 현실이거든요. 위험한 거죠.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마지막 10번째입니다. 10번째, 새 언약은 하나님이 구원 창시자로 확실한 백성 회복을 목표로 하십니다. 그죠? 새 언약은 하나님이 구원 창시자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으면 구원은 확실히 내 것이 내 소유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이 거기에요. 하나님 백성 삼으심이 목표예요. 왜냐하면 그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언약부터 새 언약, 그 다음에 새 하늘의 언약, 새 하늘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 구속 경륜을 통하여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하나님의 창조 경륜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 21장 3절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죠?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영광은 바로 새 언약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자, 이게 이제 새 언약의 이제 특징을 10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이 은혜 언약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데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약을 얘기할 때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것이지 실제로 이게 교회사에 흘러오는 언약에 대한 이해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지금 얘기하는 은혜 언약, 행위 언약 혹은 그 구속 언약 또는 행위 언약 이 개념을 이해하는 그런 어떤 이해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 언약을 이해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럼 은혜 언약은 이 말씀드렸듯이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 가운데 협의된 것이다. 구원에 대한 작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을 근거로 해서 은혜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언약을 파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맺은 은혜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노아 언약이나 아브라함 언약이나 또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나 다윗 언약을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맹점은 뭐가 되냐면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죠. 그죠? 다만 아담과 맺은 첫 번째 언약만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만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볼 때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변적인 개념이 될 수 있다. 다만 그 은혜 언약의 개념은 새 언약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거니까 새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맞다. 하지만 창세전에 이루어진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것이 이제 첫 언약과 새 언약을 주장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이 주장에 좀 가깝고 이 주장을 주로 말합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보냐면 이 말씀드렸듯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하신 협약은 언약적 개념이 아니라 협약이다. 구원 협약이지 은혜 언약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렇게 될 때 은혜 언약은 두 번 체결한 언약이 되기 때문에 왜 같은 걸 두 번 체결하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그냥 새 언약으로 바꾸자.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은혜 언약의 개념은 새 언약을 은혜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언약, 새 언약, 은혜 언약 그러면 창세전에 이르는 구원 협약 또는 구속 언약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 새 언약으로 이해하자. 그리고 행위 언약, 이거 선악과를 맺은 행위 언약인데 행위 언약이라는 말 자체는 은혜 언약을 비교해서 만든 용어니까 그러지 말고 이 언약도 첫 번째 맺은 언약, 첫 언약으로 하자. 그래서 성경에는 첫 언약과 새 언약만 있고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사실은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개진된 생각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두 가지가 이 언약을 이해하는 두 흐름입니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이쪽 부분은과 두 가지 내용 자체를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이 더 좋지 어느 걸 하나 이게 뭐 배제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 신학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저는 좀 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야기한다면 첫 언약과 새 언약의 개념이 조금 더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인간론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오늘 여기선 이 정도로 다뤘어요. 그리고 언약에 대한 내용들은 인간론에서 충분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빨리 달려와서 일찍 끝났는데 이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얘기하십시오. 네. 궁금한 점이 먼저는 구약과 신약 모두 구원의 방법을 예수님의 뜻으로 공인하잖아요. 근데 아까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구약은 짐승의 피로 용서가 이루어졌고 근데 그 죄 용서가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그 제한을 주기적으로 그걸 시행했어요. 그럼 구약 백성들도 이게 제한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대했고, 근데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메시아가 와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믿은 건지, 아니면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피를 흘려줘야 되는지. 그렇죠.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고 로마서를 보게 되면 노아와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약 백성들의 구원은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것인데 구약 백성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럼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영원한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제사를 드렸고 구원을 소망하였는지 를 이제 묻는 거예요. 그 구약이 그럼 그래야 아니면 그냥 뭐 어떤 메시아가 아닌 뭐 새로운 존재라든지 뭐 그런 존재가 와서 구원을 이룰 것인지라고 하는 개념인데 성경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로마서에서 노아를 이야기할 때 노아를 평가할 때 믿음으로 의인된 노아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나 아브라함을 향할 때 저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그런 측면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히브리 11장 자체가. 그럼 뭐냐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 구약 백성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본 거죠. 그 절정이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그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고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 모두 다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는 알지 못했어요. 약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어진 믿음의 방식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게 이제 율법이죠. 언약을 체결하면서. 그래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맺은 언약의 확장을 따라서
율법은 모세 때 확정되잖아요. 그죠? 모세 때 신에서 율법을 주잖아요. 그럼 그 전에 아브라함 율법 없이 살았나요? 그러지 않죠. 그죠? 그거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살았고 그 법이 율법화된 거. 그죠? 그건 이제 모세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안에 살았고 그것이 율법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주어진 거. 모세.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다인 역시 믿음을 살았고 구약 백성들이 살았던 거죠. 그게 믿음의 행위라는 거야. 그 제사 행위 자체가 믿음의 행위였다. 그것은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었다. 그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정확히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지만 이미 모세에게 가르쳤죠. 나와 같은 선지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되 여자의 후손, 나와 같은 선지자, 그걸 기대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건데, 그 누군지 모르죠? 모세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이를 구원할 것이라 하셨어요?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군지 모르죠? 그냥 오시면 완성될 겁니다. 얘기합니다. 그 다윗과 같은 왕이 올 겁니다. 오시면 완성될 겁니다. 그것이 점점 확정되면서 오실 분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오실 분이다. 이제 기대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실체는 뭐래요?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재산을 쌓은 거죠. 그러나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죠. 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언약에 근거해서 보지 못했지만 오실 메시아가 완성함으로 그 완성하셨던 언약이 아담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든 구약 백성들에게 시간을 역행하여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다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이 로마서의 가르침이고 히브리서의 가르침이에요. 정확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측면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그 11장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39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들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되죠. 구약 백성 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설명을 좀 길었지만 그래야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구약 백성들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 그들 마음속에 계속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 나와 같은 선지자, 왕으로 오실 예수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죠. 맞죠. 메시아 사상이 아주. 예. 훌륭한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하나만 더. 네. 4번?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언약 중보자가 되고 그리스도가 언약의 중보자가 이렇게 보면 첫 언약에 대비하여서 첫 언약이 완전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언약이? 새 언약이. 예. 첫 언약은 불완전했던 거예요. 불완전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있습니다. 대답해도 되겠어요? 이 언약과 그 다음에 선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선택은 인간 편에서 거부할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언약은 인간과 맺은 거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파기할 수가 있어요. 언약은. 그죠? 그게 언약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인간이 파기할 수 없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첫 언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살았다면 그게 원래 그 첫 언약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 자체가 파기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러므로
인류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거절해버린 거죠. 새 언약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거절할 것을 아예 막으시는 거예요. 완성해버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가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는 순간 더 이상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없게 하신 겁니다. 더 이상 언약 체결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면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이란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 써도 되죠. 언약 커버넌트 자체가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게 첫 언약이 이스라엘에서 언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거라면 언약이 아니 그거는 계약이고 언약은 다르죠. 그러면 언약 인간적으로 파기할 수는 없는데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과 우리의 죄와는 다 같이 연동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많이 파기할 수 없게 하셨다 그러면 새 언약이 올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 만약에 언약이 불완전하다 그러면 하나님 불완전하게 하신 분이 되잖아요.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고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그 안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언약 자체가 하나님 주실 때 그러한 근거 안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불완전하거나 혹은 언약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 순수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새 언약을 맺으신 이유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첫 언약 이후에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그 다음에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언약이 점점 확장되어지죠. 다양한 모습. 모세 언약,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삶의 제도들이 쭉 설명되어지거든요. 노아 언약을 공부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날,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분은 노아 언약을 통해서 오늘날 정치 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왔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죠. 모세 언약을 통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건 다 뭐예요? 새 언약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율법으로는 결코 완전한 하나님 백성 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오셔서 끝내시러 오신 거예요.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다시 또 새 중견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죄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도록 완성하러 오신 게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원래 계획하셨던 창조 경륜을 완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협약과 그 다음에 첫 언약과 이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협약은 창세 전에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실 것인가를 협의하였다면 언약은 실제 역사적 실제와 맺으신 그런 사건이다. 요 차원이 다른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질문 잘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은혜 언약, 구원 협약이라는 개념을 쓰지 말고 또 한쪽에서 은혜 언약이라는 말을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 그러니까 원래 그걸 행위 언약 그렇게 쓰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뭐예요? 얼마든지 행위를 통하여서 이게 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을 쓰면은 명확해지니까 행위 언약. 그리고 하나님 그 행위 언약 이전에 은혜 언약이 있다. 그러면 인간이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 작동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마침내 그 은혜 언약은 새 언약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럼 좀 더 쉬워지죠. 근데 문제는 맹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개념이 성경에 명확히 드러나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는 단어보다는 성경에 있는 대로 첫 언약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 언약은 첫 언약이라고 말하자. 좀 더 성경에 가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아주 고단수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답을 해주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이해하고 있으라. 그러나 저는 이제 좀 더 성경에 가까운 첫 언약과 새 언약 개념을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처럼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신의 산 언약을 다 파기하잖아요. 그래야 다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 신의 산 언약 파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근데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언약은 그렇다. 그러나 협약은 다르다. 구원 협약은 다르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를 뭔 소리인지 모를 수 있겠지만 또 모르면 여러분 이게 녹화된 것도 들어보면 기억날 겁니다. 두 분의 좋은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받겠습니다.